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5절로 4장 19절까지 좀 다소 긴 단락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세상 왕들이 모두 구하는 장수, 건강이죠. 부, 재물입니다. 원수를 멸하기. 이제 왕은 전쟁을 벌여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이게 이제 군사력, 무력이 월등하게 우월한 거죠. 그래갖고 로마 제국 같은 이런 나라로 우뚝 서는 것, 이런 것 등을 이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셨으므로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걸 구한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다, 이걸 구했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백성의 그 의사소통,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귀, 그거를 달라는 거를 이제 간구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이걸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언제나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상당히 굉장한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간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주신 거죠. 그리고요, 덧붙여가지고선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세상 왕들이 모두 갖기를 원하는 부귀, 영광까지도 덧붙여서 다 주신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보다 더한 부귀와 영광을 누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문헌대로에 그가 누린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지혜로움을 오늘날 뭐 세상에 부자다 하는 사람으로 환산을 해도 이걸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 나중에 보면 금은은 뭐 그냥 흔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이제 3장 16절로부터 28절인데 이게 솔로몬의 재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로부터 19절인데 솔로몬의 관료들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의 열왕기상 3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상소를 대단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판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 이 단락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이제 솔로몬 왕은 사회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부류의 상징이 누구냐면 창녀예요. 창녀. 그들 그런 상징, 창녀가 상징하는 바가 그 소송을 대단히 지혜롭게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판결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창녀는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 창녀들을 믿지를 않은 거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는 거죠. 형편 따라서 그때그때 뒤집고 약속이고 뭐고 없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에서 형편에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만 갖고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창녀들의 증언을 갖다가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읽은 이 20절까지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1절로 28절 마지막 단락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3일 사이로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창녀가 실수로 자기 아기를 깔고 누웠어요. 그 바람에 그 아기가 죽었어요. 한밤중에 이제 깨어나서 상황을 파악한 이 창녀가 자기가 죽인 아기를 다른 창녀의 아기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기가 서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살아있는 아기를 엄마였던 창녀가. 그래서 이제 죽은 아기를 품고 있던 그 다른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있는 아기를 품고 있었던 여자,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며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기를 빼앗긴 여자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요청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건이 처한 난제, 풀기 어려운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판결하기가. 죽은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밝혀줄 수 있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와, 오늘날 같으면요, DNA로 이렇게 판별을 해보면 뭐 좀 기다리면, 시간을 기다리면 나오겠죠. 근데 그 옛날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두 여자가 3일 간격으로 각각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들의 성장 정도로 판단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두 여자가 몸을 푼 지 얼마가 되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수소문해 보아도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두 여자만이 진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와 하늘과 땅만 아는 거예요, 이게. 거기를 어떻게 인간이 이게 정당한 판결을 내리겠어요. 솔로몬 과연 이 문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솔로몬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이 딜레마를 곧바로 그냥 해결하잖아요. 두 여자의 증언만을 듣고는 도저히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해서 아기를 둘러 나누어 반씩 각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은 엉뚱하고도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의 반응을 지켜보고자 작정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 여자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한 여자는 자기가 포기하겠으니 아기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기를 죽이지 말고 그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한 여자가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판결하면서 그녀에게 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판결인가? 부족한 점은 뭔가? 아니, 이 이상 더 나은 판결을 낼 수는 없는가? 등등 여러분 나름대로의 찬반, 수정, 보완 등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훈련해서 자꾸 길러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신앙은요, 허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두 여자를 신문해 보지도 않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거 우리 재판 절차상에 이거 잘못된 거다. 아니 적어도 두 여자를 각각 신문을 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어째 이렇게 딱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탁 하고 판결을 내려버리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은 이야기 전체 흐름을 보세요. 신문을 했다고 그래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창녀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둘은 서로 다 각자 자기 이야기라고 쟁론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뭘 더 물어봐서 뭘 더 알겠어요. 판결에 영향이 있다 그런다면 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발견하는데 여기 말의 진위 여부를 각각의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기를 둘로 가르자 주장한 여자가 진짜 친모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완전히 가짜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근데 여러분 이게 친모가 자기 자식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가 친모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정말 지혜롭게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설사 만에 100만 억만 분의 하나 친모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기를 줘야 안 되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는 여자에게 아기를 줘서는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의 판결이 엉터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모두 두려워했어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심리학에 정통한 거죠, 이게. 그렇죠? 심리학적 증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 친모가 정말로 누구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이게 고려한 거예요. 양육의 조건까지도.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 온 나라가 공평과 정의로운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구나.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상기시키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근원을 말할 때 여러분 자주 다 들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 여러분 자주 나오고 있어요. 먼저 잠언서 1장 7절도 제가 한 예를 들 수가 있는 건데 이 말에 여기에서 경외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이 단어와 똑같아요. 경외했다는 말. 그래서 솔로몬을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잘못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만 가면 자기의 잘못이 온천하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조심해야지 끌고 가서 상소만 하는 날엔 자기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 그게 솔로몬의 삶에 그대로 잘 정착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지혜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이게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보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자들의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정말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고 이런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악한 부패하고 심성이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오늘날 사회도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느샌가 이렇게 변호사를 잘 사면 같은 거라도 형량이 다 달라져요. 기가 막힌 사회가 됐어요. 어느새. 이게 참 기가 막힌 사회예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하소연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고대 사회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부귀영화 및 건세를 지닌 위대한 왕,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닌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 그 등한시하는 거 그거 뭐 이 다반사죠, 세상이.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 솔로몬 재판을 보면 그의 통치가 시작됐던 시절에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 조건, 과부를 변호하고 고아를 송사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습 면모를 지닌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간구한 것처럼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 4장 1절로 19절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관료들을 임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인간 세상에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행정 시스템, 제도, 관료 제도를 오늘 용어로 하면 구축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로 6절 고위 관료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하는 그 밑에 이제 지방 관료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그 나라의 제도, 관료 제도 잘 갖춘 거예요. 행정 제도가 완비된 거죠. 고대 역사에서 우리가 국가라고 말하면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바로는 왕이 있어야 되고 관료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체제가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율령. 이래야지 세 요소 고대 역사에 이게 국가라고 고대 국가가 출현하는 거다. 거죠. 물론 그 뒷받침에는 이제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정교하게 갖추어주고 그거를 갖다가 잘 수행할 수 있는 관료들이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왕이 자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법에 근거한 제도에 근거한 왕의 통치, 다스림이 효율적이면서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각양각색의 관료들이 모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관료들만 보면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에 근거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료 제도라는 건 이거 왕이 스스로 고안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걸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송사를 다하는 걸 보고 너 그러다간 죽는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모세가 곧바로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우고 그들의 송사를 그런 걸 다 그 밑에서 해결하고 해결 못하는 게 100부장, 1000부장을 거쳐서 자기에게 오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야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오래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 송사를 해결하고 갈등 없이 쉽게 살아갈 수 있고 권위가 서고 이게 모두에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고루고루 다 미치는 거예요. 빛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관료들, 제사장, 서기관, 역사기록관, 군사령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개인 자문관도 있고 국내 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감독관, 이건 이제 부역 책임자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얼른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성경 조금 읽어본 사람은 아비아달? 제사장? 아니 아직도 제사장이야? 이거 성경이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28절 보면 이미 제사장직에서 파직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관료로 나올까? 이 아나돗으로 추방되는 바람에 아나돗이 제사장 마을이 되어서요. 이게 한참 오랜 세월이 흐른 에레미야 시대까지 이어져요. 에레미야가 바로 이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의 추방이라는 건요. 성경을 보면 오래전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가 성취된 거예요. 추방했다는 것과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었다. 이걸 하는데 본문에 아비아달이 또 나온다. 이러면 이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은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나와요. 우리는 오늘 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에 같은 이름이 널리 사용된 예들이 너무나도 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오늘날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철수와 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엔 공중전화부에 딱 찾아보세요. 같은 이름이 얼마나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대의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서 앞에 출신 지역을 나타내도록 해서 그 사람을 서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이 나사렛이 지방이잖아요. 기록을 또 당대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대에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요. 여자 이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명이인이니까 걱정 뭐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관료들 중에서 선지자 나단의 아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단의 아들들이 사붓 왕의 개인 자문관이에요. 굉장히 옆에 가까이서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제사장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관리를 다 지휘하는 장관이에요. 오늘날 치면 아마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일 아니면 국무장관 이런 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관리 전체를 다 지휘하니까. 그다음에 솔로몬이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지해서 자기를 왕으로 만든 이런 나단에게 보온을 하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성품이 모질거나 뒤에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초기에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서기관이라는 임무가 뭐냐? 왕의 집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왕의 집안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오가는 문서와 서류 처리, 이거 외무부죠. 그걸 했던 게 이제 서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였고, 이 역사기록관의 임무는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과 지시를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행안부의 일, 내무부의 일을 이제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누구냐면 바로 노동감독관이라고 나오는 직책 있잖아요. 부역 책임자예요. 이게 부역 책임자. 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게 강제 노역이란 말이에요. 강제 노동이죠. 국가에서 공적인 공사나 건축 사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백성들을 징집해서 보수 없이 강제로 노동을 시켰던 것. 이게 부역이죠. 그래서 이제 부역이고 쉽게 얘기하면 강제 노동이다. 이런 게 강제 노역이다. 이런 거예요. 이 군인을 징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0장 24절을 보면 이런 강제 노역, 강제 노동, 부역제도는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필요하면 그렇게 필요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쟁되면 다 강제로 동원돼야 되니까 일정 나이에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도 다 징집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솔로몬 시대의 이 강제 노역이 정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은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차마 못 넘을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계기가 솔로몬의 지나친 강제 노역의 동원이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이제 열왕기상 12장 18절을 보면요. 이때 이 강제 노역을 지휘하던 아도니람, 그러니까 부역 책임자, 성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요.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솔로몬 관료제도의 어두운 면이죠. 이제 열왕기상 4장 7절로 19절, 이거는 이제 이 고위 관료 그 다음에 12명의 지역 관료, 그보다 더 밑에 있는 하위 관료들, 지역 장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다 보기는 그렇고요. 7절로 11절만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여기 보니까 이제 12지역을 다스리는 장관들의 기본적 임무가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관료대를 세운 솔로몬이 사실상 그의 장인 이집트 왕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록, 오늘 이 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목록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심화될 백성들로부터의 세금 징수,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강제 노역에 대한 이 강도, 동원이 심해져서 반발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복선으로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지역을 맡은 장관들은요, 매년 한 달 동안 왕과 왕실에서 쓸 식품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12달이니까 12명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지파수가 12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2이라는 수는 상당히 이게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그래서 12로 나눈 이유가 그랬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매우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9절까지 그 계속 본문이 나열하고 있는 장관들의 순서를 보면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별로 왕궁의 필요를 채우는 순서, 아마도 그 순서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간파하기 어려운데 유다 지파의 땅이 이 목록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다 꺼내놓고 지도를 펴놓고 거기에다 이 사람들 엉겨때는 지명을 이렇게 싹 그려가면서 12개를 나누다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 안 나와요. 그것은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세금 징수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지파의 충성과 헌신, 절대적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본문의 목록을 중심으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눈 데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12지파의 경계선이 무시되고 존중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의 그 경계선은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도의 경계선, 미국 같으면 주의 경계선, 연방을 하고 있는 데는 다 자치의 그 경계선 같은 건데 솔로몬이 그걸 다 허물어뜨려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각 지파의 영토 한계선을 무시함으로써 허물음으로써 이 지파들 사이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던 경쟁 관계 내지는 원수 관계 이런 거를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이런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 공존, 상생을 우리는 목표로 잡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은 벤 아비나답 11절입니다. 아히마아스 15절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사위예요. 두 명의 사위인데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이 사위들의 집안의 영향력, 이 사위들이 대단한 집안들이죠. 이제 그 지역의 호족 같은.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을 솔로몬이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사위들의 집안의 영향력을 자신이 통치하는 데 최대로 활용해서 왕권에 대한 그 반감, 이걸 완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잘 존중하고 배려해서 또 그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일부 장관들에게는 땅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장관을 임명했던 거지, 그냥 똑같이 평등이다 그래갖고 평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누고 똑같이 맡기고 이러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평등인가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요. 산술적 평등이 평등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산술적 평등을 포퓰리즘에 의해서 내세우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우는데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도자를 우리가 세울 때요, 능력과 재능에 따라 적절한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모두 똑같은 달란트를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혜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요. 넷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망했고, 모세가 당신도 건너가기를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갈망했지만 결국 건너가지 못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땅을 넓혀서 차지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성취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만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약속하신 그것을 관료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솔로몬이 다스린 영토를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을 거쳐 긴 시간에 반드시 성취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매우 복잡한 관료 제도를 수립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면 그의 왕국의 복잡한 구조와 연루된 많은 관료들의 이름을 읽을 때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왕이 되어서 윗자리에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지혜가 필요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하신 것, 그건 이스라엘 안정과 번영에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백성들의 복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번영과 안정, 이거는 지도자의 그 능력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세상 왕들하고는 달리
건강과 부귀영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을 주셨고 덧붙여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권세와 영광까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성숙하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안에 머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지혜를 소유했고 솔로몬의 관료 제도를 통해서 그 복잡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복잡한 관료 제도를 그가 효율적으로 잘 통치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다윗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놀라운 그 영토 땅을 다 주신 것을 성취해내신 것 약속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에 다시 한번 아버지 부복하여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믿음 안에 머무는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